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1년 교회에 출석한 지 5년이 안 된, 그러니까 이제 막 새가족들이죠.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회에 출석하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호감도를 물었습니다. 약간 있었다 18%. 자, 우리나라에 이 약간이라는 말에 함정이 있죠. 없는데, 별로 없는데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약간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리고 싫어하지도 않았다, 좋아하지도 않았다가 54%. 그러니까 한 72%의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무관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약간 싫어했다 15%. 자, 이분들 약간이 아니라 꽤 많이 교회를 안 좋아했던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매우 싫어했다 7%. 그러니까 한 20%의 사람들은 교회를 별로 안 좋아했던, 많이 안 좋아했던 분들인 거예요. 관심이 없었던 분들 70%. 한 20%는 싫어했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교회를 오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는지 물어봤어요. 자발적으로 왔다,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다가 25%. 가족, 친척, 친구, 선후배, 직장, 동료 등 가까운 사람들의 전도를 받아서 왔다가 75%.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세 가족들이 가까운 사람들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오게 됐다는 거죠. 관심이 없었어요. 좋은 감정이 없었는데 자발적으로 왔단 말이죠. 또 가까운 사람들의 전도를 받아서 왔다는 거예요. 한두 번 얘기했었던 게 아닐 텐데 어떤 계기로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교회를 오게 되는지를 물어봤어요. 76%의 사람들이요, 물질, 인간관계, 육체적, 정신적 질병, 이런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대답을 했어요.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가까운 사람들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교회 건물들이 보였겠죠. 교회를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서 교회를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요, 인생의 어려움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 하나님을 찾아 교회로 오는 것, 그게 믿음의 시작이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좀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좀 살려주세요. 그 간절한 마음, 간절한 외침이 믿음을 시작하게 만들죠. 우리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 야이로도 그랬잖아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딸이 낫지 않았어요. 딸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딸이 점점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결국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죠. 회당장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만들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게 만들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도 그랬어요. 25절, 2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읽습니다. 12해를 설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네,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은요, 쉽게 말해서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병이에요. 이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많은 경우에 이제 생리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 혈루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생리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안 멈추는 거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 혈루증은요, 몸만 힘든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혈루증에 걸리면, 그래서 피를 계속해서 하혈을 하면 율법에 따라 부정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집니다.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정해진 사람, 율법에 따라 부정해진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 아무것도 만져서는 안 되고 누구도 만나서는 안 되니까 철저하게 격리가 됐죠. 우리 코로나 초기에 이렇게 코로나 걸리면
이렇게 철저하게 격리했죠. 동선 체크해가지고 갔던데 다 소독을 하고 그랬던 것처럼 당시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혈루증 걸렸다 이게 딱 드러나고 이 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딱 고립이 되는 거예요. 격리가 되는 거죠. 예배들 이렇게 우리처럼 예배드리러 못 가죠. 마트 못 갑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못 만나요. 언제까지요? 혈루증이 완전하게 나을 때까지. 그 피가 멈출 때까지. 혈루증은요, 아픈 사람을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외톨이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고약한 병이었어요. 자, 많은 경우에 생리를 시작하면서 혈루증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10대 초중반 꽃다운 나이에 한 소녀가 혈루병에 걸렸을 거예요. 성경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했습니다. 소녀의 집이 참 부유했어요.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죠.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딸의 혈루증을 고쳐보려고 했어요. 성경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의사마다 치료 과정이 다 다르잖아요. 이 의사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 의사는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요 의사는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이 계속해서 피를 흘려서 몸 안 그래도 몸이 처지고 힘든데 허약한데 치료 방법이 매번 달라집니다. 그리고 당시에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우리 옛날에 그 민간요법처럼 말도 안 되는 무식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치료했을 거란 말이죠. 고생 엄청 했을 겁니다. 돈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돈 들여서 고생한 결과 혈루증이 나았으면 참 좋았겠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재산은 재산대로 다 날려버렸는데 아무 효험이 없었대요. 도리어 그 병이 더 중해졌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병이 낫기는커녕 더 심해진 거예요.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 12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화목했던 가정마저 풍비박산 나버리고 말았어요. 12년, 10대 초중반의 소녀가 12년이 흘렀으니 20대 중후반의 여인이 되었겠죠. 이 여인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요?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죠. 27절, 28절, 29절입니다. 27절, 28절, 29절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병이든 다 고쳐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문둥병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도 나을 수 있겠구나, 내 병도 고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밖으로 나가야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야 돼요. 동네에서 자기가 혈루증 걸렸다는 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12년 동안 이걸로 고생했는데 그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알아요. 저 집 딸 혈루증 걸려서 부정한 여인, 부정하다라는 걸 다 압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나갔다가 아는 사람과 마주치는 순간 그걸로 끝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끝에 편법을 쓰기로 했어요. 원래는 불법인데요, 제가 많이 포장을 해서 편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온몸을 꽁꽁 싸맸습니다. 야이로처럼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리는 대신에요, 예수님 따라가던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숨어 들어갔어요. 예수님 뒤에서 몰래 예수님 옷을 만졌다고 하는데, 이 옷이 우리처럼 이 겉옷의 이 끝자락을 만지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 겉옷 끄트머리에다가 길게 실처럼 이게 줄을 매달았어요. 그걸 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만지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옷 끄트머리에 있는 그 길게 달려있는 이 끈, 술 살짝만 만져도 못 알아차리죠. 여인이 완전 범죄를 꿈꾼 거예요. 꽁꽁 싸매서 몰래 숨어 들어가가지고 그 끈만 살짝 터치하고 나오자.
그래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인이 예수님 겉옷에 달린 그 끈을 만지는 순간 혈루증이 나았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혈이 멈췄죠. 피가 멈췄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어요. 어떤 치료 방법도 효과가 없었는데 예수님 그 옷자락 만졌다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졌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있었어요.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졌던 사람이요,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을 펴놨으니까요, 앞쪽으로 가셔서 마가복음 3장으로 가실게요. 마가복음 3장 9절 10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했대요? 만지려고 했대요.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고 또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예수님께 달려들었던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항상 그 인간 바리게이트처럼 벽치고 예수님 떠밀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뒤쪽으로 가셔서 마가복음 6장으로 가보실게요. 마가복음 6장 5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 읽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막 만졌어요. 근데 아무도 안 나왔으면 문제가 아닌데 마가복음 6장에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 옷가 그 끈, 술만 만졌어도 다 성함을 얻었다. 병이 나았다고 기록을 하죠. 오늘 말씀을 다시 보세요. 많은 병자들이요, 어떻게든 예수님 만지려고 아우성을 쳤죠. 막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만지려고 이렇게 손 내밀고 밀고 막 끄집어 당기고 하는데 누가 예수님을 만졌는지 그거 어떻게 압니까? 얘기하잖아요. 많은 명자들이요, 예수님의 옷가 그 겉옷에 달린 술을 만져서 병이 나았어요. 오늘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딱 한 사람, 오직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만 고침받았던 것으로 기록하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는요, 여인 말고도요, 병이 나은 사람 여럿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주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못 고치는 질병이 없대요. 불치병도 다 고친대요. 그런데 뭐 고쳐주시면 좋고 안 고쳐주시면 어쩔 수 없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병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고침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만졌을 거예요.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든 만져봐서 병 낫고 싶어서 만졌어요. 밀었어요. 여인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진 게 아니었죠. 그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인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졌어요. 게다가 여인은요, 이 간절한 마음 때문에, 자기 병이 낫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큰 잘못을 저질렀죠. 그게 그때는 그렇게 우리의 상식에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때는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사람,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여인과 부딪혔던 사람들 모두 부정해지잖아요. 여인이 손을 대고 여인이 앉은 자리 다 부정해집니다.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틈바구니에 숨어 들어갔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게 먼저 이렇게 예수님 만지세요. 먼저 예수님 내가 양보 이랬겠어요? 어떻게든 먼저 달려들어서 예수님 만져보려고 아비규환이었을 거예요.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밀어 당기고 잡아 끌고 어마어마한 몸싸움이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인과 부딪혔던 사람들, 여인을 스쳐 지나가고 여인을 만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사람들이 다 여인 때문에 부정해지잖아요. 이건요, 나 하나 살아보자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것과 같죠.
우리 코로나 한참 심할 때 코로나 걸렸어요. 자기 코로나 걸린 거 아는데 숨기고 마스크 안 쓰고 손도 안 씻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이기적인 거죠. 여인이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진짜 이기적으로 행동을 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문둥병자들이 똑같이 그 율법에 따라 부정해져서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병에 걸린 문둥병자들이요,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했냐면요, 멀리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들으실 때까지, 그 소리가 예수님께 들릴 때까지 몇 번이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문둥병자를 만나주셨죠.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문둥병자들도요, 여인처럼 온몸 꽁꽁 싸매서 몰래 사람들 틈바구니에 숨어 들어가 예수님 만질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불렀죠. 여인의 간절함이요,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컸을지는 몰라도요, 그 여인의 믿음이 좋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인의 방법이 옳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30절 읽어볼게요. 우리 3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네, 아멘. 여인의 간절함이 가장 컸을지는 몰라도 올바른 믿음도 아니었고 올바른 방법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병이 나았죠. 예수님이 여인의 겉옷 그 술을 만진 순간 혈루증이 나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걸 아셨어요. 성경은요, 여인의 간절함 때문에 병이 나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이 나았다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이 나았다고, 능력 때문에 병이 나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겉옷 그 술을 만지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 사실은 이거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미신과 같은 믿음이잖아요. 그 작고 연약한 믿음이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셨어요. 근데 여인의 사정을 아시잖아요. 모른 척 해주세요. 그리고 여인이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완전 범죄를 성공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여인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여인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예배 드리러 갈 수 없었어요. 사람 많은데 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요, 그냥 멀리서 스쳐 지나가면서 어깨너머로 주워드린 게 전부죠. 막연해요.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 겉옷을 만지면 그 나았겠지, 그 막연한 미신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 겉옷을 몰래 만졌어요. 그게 통했고 혈루증이 나았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수 있어요. 의사에게 가서 혈루증 나았다는 거 확인받고 다른 사람들처럼 이제 평범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대신에 여인이요, 또다시 예수님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 중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 거의 없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혜택을 받았는데 그게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았고 도움을 받았어요. 혜택을 받았어요. 병이 나았어요. 그걸로 끝. 그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간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다는 말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믿음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느덧 다 사라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렸던 설문조사, 또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오게 된 그 성도 세가족들에게, 초신자들에게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물어봤어요. 믿음이 생겼는지, 그걸 어떻게 확신하게 되는지, 깨달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하는 대답 뭐겠어요? 삶이 어려울 때 교회를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려면 그 믿음이 온전해지려고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기도 응답이 돼야 돼요. 기도 응답 15%. 신비로운 경험, 우리가 말하는 그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 6%. 우리가 생각하는 계기들은요 20%가 거의 안 되는 극히 일부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내가 믿음이 있구나 8%. 교인들이 친절하게 대하는 걸 보면서 그래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6%. 예,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나 또 교회에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믿음을 알게 되었다는 대답이나 퍼센테이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믿음이 생겼다는 걸 확신하게 된 가장 큰 이유, 말씀이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67%의 사람들이요, 성경 공부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다는 걸 확인하게 됐다고. 내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렇게 믿는 거구나를 알게 되었다고 대답을 했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믿음은 간절함에서 시작이 돼요. 맞아요. 간절함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들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이 믿음의 위기를 만들어내기 쉽다는 것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들었죠.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온다는 거 들었어요. 간절함에서 믿음이 시작이 되지만 그 간절함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믿음의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은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간절함이 되어야 해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한 간절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반복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계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시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고, 이게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게 빌어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한 간절함, 비슷한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네, 지극한 정성으로 이렇게 빌고 또 빌면 하늘이 그걸 보고 감동을 해서 원하는 걸 이루어준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지극하게 정성껏 빌어야지 하늘이 감동할 수 있을까요? 지극정성이라고 하는데 그 지극정성의 그 기준이 뭘까요? 하늘이 감동을 해서 원하는 걸 이루어준다는데, 그럼 하늘에 감동하는 기준은 뭘까요? 없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나름대로 죽어라 빌 수밖에 없어요. 간절함에 머물러 있는 믿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준이 없으니까 매번 간절하게 빌 수밖에 없고, 그렇게 빌고 또 빌어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간절함은요, 믿음을 시작하게 만들지만요, 그 간절함이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요, 말씀이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흔들리는 것을 여러분 기초로,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기초와 기준으로 삼고 믿으셔야지 여러분의 믿음이 안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 여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나를 만지는 순간 능력이 나타났고, 그래서 여인의 병이 나았다는 걸 아셨어요. 여인의 상황이 어떤지를 아셨는데 그 완전 범죄가 성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끄집어내시죠. 여기서 끄집어내시면 여인의 완전 범죄가 이렇게 다 발각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있을 텐데 그걸 다 아시면서도 여인을 불러내 세우시죠. 33절, 34절입니다. 33절, 34절 있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인도 이제 내가 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틈바구니에 들어왔던 게 다 드러나면 어마어마한 그 질타와 또 그런 것들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걸 알아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하나하나 다 이제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떻게 혈류병에 걸려서 이 고생이 시작이 되었고 그 지난 12년 동안 어떠한 과정들을 거쳤으며 어떠한 괴로움들을 겪었는지,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우리들에게 몰래 숨어 들어왔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졌고 그래서 예수님 만졌더니 자기의 병이 낫게 되었는지를 하나하나 다 자기의 입술로 고백했어요.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나의 간절함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잘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은혜였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고침을 받은 거구나. 그런 것, 그 모든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완전 범죄로 끝났다면 깨닫지 못했을 사실을 예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인 스스로 깨닫게 해 주시죠. 그리고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버지가 마치 딸에게 부르는 것처럼 딸아 부르세요. 혈류증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그동안 정말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었던 그 말, 자기가 원래 12년 동안 자라가면서 수도 없이 들어야 할 그 사랑의 언어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간절함 때문에가 아니라 그 말도 안 되는 작고 연약한 믿음이 너의 병을 낫게 만들었으니 이제 제대로 믿으라는 거죠. 바로 믿어라. 말씀을 기초로 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자라가라. 이거 해결됐다고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 제대로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온전히 믿어야 돼.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이시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건 여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이제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 왔다는 거 다 드러났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부정해졌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일로 인해서 받게 될 공동체의 비난까지 해결해 주시면서 여인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공개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그 간절함을 이루어주지 않는 야유로의 방식으로 역사를 하시든, 아니면 여인처럼 들어주시되 그 가정에서 잘못되고 부족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셔서 드러내게 하심으로 하나하나 바로잡으시는 과정으로 역사를 하시든, 우리의 연약한 믿음, 불완전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경험에 근거하고 간절함에 근거하고 나의 감정에 근거했던, 나의 열심에 근거했던 그 믿음을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되고 말씀에 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온전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야이로와 같이 여러분의 간절함을 들어주지 않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지난 주일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간절함을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까?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말씀으로 바로잡을 것을 바로잡으시고 말씀으로 또 조정해야 될 것을 조정하시며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셔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셔야 하고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